오늘은 내 자녀에게 유언을 한다면 나는 어떤 유언을 할까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유언이라는 것은 죽기 전에 하는 마지막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언은 그 사람이 했던 그 어떤 말보다도 가장 중요한 말이 유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이제 마지막 한마디밖에 할 수 없다.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은 그 마지막 한마디를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 지금 청년들은 자녀가 없지요. 근데 나중에 내가 자녀를 낳고 내가 정말 마지막 한마디를 우리 자녀에게, 내 자녀에게 한다면 나는 뭐라고 유언을 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끝을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잘 살았어도 그 끝이 좋지 못하면 그 인생은 좋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유언이 참 중요합니다. 성공한 사람은 성공적인 유언을 남깁니다. 반대로 실패한 인생은 후회가 담긴 좋지 않은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스와 페르시아, 인도까지 점령을 하고 대제국을 건설한 알렉산더 대왕을 우리가 아실 겁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은 몽골의 칭기스칸 그 다음으로 큰 제국을 건설한 대왕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에 죽었는데 이 33살에 열사병으로 죽으면서 마지막 남긴 말이 어떤 말이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어서 내 육신이 누울 공간은 이 한 평인 것을, 이 한 평을 차지하기 위해 수많은 적들을 물리치며 수말리 길을 달려왔단 말인가. 그러면서 숨을 거뒀어요. 사람은 끝이 좋아야 되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은 끝이 어땠습니까? 허무했어요. 세상적으로는 위대한 왕이라고 유명하고 업적을 남겼지만 죽을 때 그의 인생은 허무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헛살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알렉산더와 같은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큐티를 보니까 다윗의 유언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작은 나라의 왕이었어요. 제가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했던 지역을 보니까 이스라엘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나라 크기로 말하면 이 다윗 왕은 알렉산더 대왕 잽도 못 돼요. 그만큼 작은 나라의 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다윗 왕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 왕은 태종태세, 문단세 이래가지고 그 이름 제대로 모르는데 다윗 왕은 우리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아. 3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 다 압니다. 그만큼 알렉산더 대왕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만큼 성공적인 인생을 산 다윗 왕은 과연 그 자녀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겼을까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윗은 죽을 날이 가까워지자 솔로몬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야 할 길로 간다. 너는 훌륭하고 용감한 지도자가 되어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잘 지켜라. 그분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고 율법에 복종하며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하여라. 모세의 율법에 적힌 것을 지켜라. 그렇게 하면 너는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아멘. 역시 성공한 사람은 성공하는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다윗의 유언을 그냥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준 유언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유언을 남기신다고 믿고 이 유언을 우리가 그냥 그대로 나의 말씀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윗의 유언을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훌륭하고 용감한 지도자가 되어라.
2절에 나와 있죠. 훌륭하고 용감한 지도자가 되어라.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훌륭하다 무슨 뜻이냐? 썩 좋아서 나무랄 곳이 없다. 그러니까 훌륭하다라는 것은 뭔가 꼬투리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나무랄 게 없는 거예요. 그게 훌륭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용감하다. 사절을 찾아보니까 용기가 있으며 씩씩하고 기운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랬느냐? 올바르게 살면서 남에게 비판을 받지 않기를 바랬고, 그러면서도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용기 있고 씩씩하게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내는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사람은 네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착하지도 않고 용감하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는 용기는 있는데 착하지 않은 사람. 세 번째는 착한데 용기가 없는 사람. 네 번째는 착하면서도 용감한 사람.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시끄럽고 문제가 많은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는요, 몇 번이 많아요? 1번도 있지만 2번이 많아요. 2번이. 그런 사람들 때문에 뭔가 용기는 있어서 자기가 얻고 싶은 걸 얻는데 착하진 않은 거예요. 착하지. 제가 볼 때 국회에 가면 이런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국회가 시끄럽고 우리나라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교회에는 몇 번이 많은 것 같습니까? 4번? 제가 볼 때 3번이 많은 것 같아요. 참 착한데 용감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치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아닌 분도 계시겠죠.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1번부터 4번 중에 몇 번인가? 오늘 패밀리 모임 할 때 나는 몇 번이다 한번 나눠보세요.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이 바로 이 4번이 되기를 원했어요. 착하면서도 용감한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솔로몬을 향한 다윗의 유언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다윗의 유언을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어. 착하면서도 용감한 사람, 올바르면서도 강한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정말 우리 가정 모두가 그래야 돼요. 올바르면서도 강한 사람이 돼야 돼요. 착하면서도 강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소중한 것을 잘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이 험한 세상, 악한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바꾸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면 4번이 돼야 돼요. 4번.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도 용감해야 됩니다. 1000만 명이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가 틀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그렇게 착하면서도 용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착하면서도 용감한 사람이 되어라.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고 싶은데 어떻게 그렇게 돼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훌륭하고 용감한 지도자가 되는 방법을 말씀해 줍니다. 그게 바로 3절입니다. 3절. 자, 무슨 내용입니까?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잘 지켜라. 그분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고 율법에 복종하며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하여라. 한마디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훌륭하고 용감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이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요. 나는 훌륭하지도 않고 나는 용감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잘해. 욕 안 하도 먹으려면 네가 잘해야 돼. 네가 잘못하니까 문제야. 우리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꾸 더 주눅이 들고, 나는 잘 부족해, 나는 내가 잘못했어, 그렇게 뭔가 좌절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솔로몬에게 너가 잘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주어가 뭐예요? 너의 하나님이에요. 너가 잘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하나님. 저는 다윗의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교인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어요. 저 텅 빈 서울신대에서 수만 명을 구원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그 비전을 받고 제가 처음에는 좋았다가 점점 좋은 건 사라지고 어깨에 막 부담이 되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도 없고 난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이걸 이 비전을 이루라고 이러시나.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너한테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다. 너는 내 감동대로만 순종해라. 그때부터 희한하게요, 어깨가 막 가벼워졌어요. 어깨가. 이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어깨를 더 무겁게 해요. 내가 더 잘해야 된다. 근데 어떻게 잘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대로만 해라.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 그러니까 교회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니에요. 나는 능력 있다 이런 사람은 교회 왜 와요? 하나님이 필요 없죠. 우리는 겸손하게 나는 부족하다, 나는 훌륭하지도 않고 나는 용감하지도 않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나를 훌륭하게 만들어 주시고 용감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저도 참 부족합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그래요. 그 비전을 얘기할 때 얘기하면 상대방이 저를 조롱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저렇게 부족한 사람이 꿈만 커서 저러나 이럴 때가. 그 순간 저도 이렇게 위축될 때가 많아요.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인정합니다. 나는 부족하다. 그렇지만 내가 성령님의 감동대로 한 발 한 발 순종하면 우리 성령님이,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 이 비전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저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한 거예요. 솔직히 그전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분들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무거운 짐을 내리는 방법은, 사람들이 왜 자살합니까? 너무 어깨에 무거운 짐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죽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길이 있어요. 내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한 발 한 발 순종하며 나가면 되는 것이지. 오늘 다윗 그 아들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간단해요. 하나님만 잘 말씀대로만 살아라. 이게 다윗의 유언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런 은혜의 말을 누가 합니까? 은혜 받은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힘으로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봐, 너도 잘하면 돼. 네가 잘 못하니까 비난받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면 뭐 당연하지, 못하면 바보, 그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처럼 자기가 부족한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하셔서 그 골리앗을 이기게 해주시고 이스라엘의 왕도 되게 해주시고, 참 우리 하나님 너무 좋아.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만 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은요, 바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는 말은 한마디밖에 없어요. 참 좋으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라. 다윗의 마지막 유언 바로 이 한마디가 이거예요. 여러분 삼국지 이야기 중에 유비, 관우, 장비 들어보셨죠? 유비는 나중에 제갈량이라고 하는 지혜로운 신하를 삼고초려를 해서 얻었습니다. 그리고 전쟁마다 이겼어요. 그래서 나중에 촉한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잘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 자기 아들에게 유언을 남겨요. 그 아들에게 남긴 유언이 뭔지 아세요? 뭐였을 것 같습니까? 제갈량의 충고에 꼭 따라라. 그거예요. 왜? 자기가 제갈량의 충고를 따라서 성공했기 때문에 너도 제갈량을 따라서 성공. 꼭 따르라. 정말 그 아들은 아버지의 유언대로 제갈량의 충고를 그대로 따르면서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제갈량이 죽고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유비의 아들 유선이 이끄는 촉하는 금방 망했습니다. 제갈량이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영원히 함께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갈량을 잘 따를 때는 나라가 흥했지만 제갈량이 죽고 나니까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유언은 오늘날 유효한 거예요. 제갈량을 꼭 따르라는 그 말은 제갈량이 죽으면서 끝난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라. 이 말씀은 오늘 지금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이 다윗의 유언은 우리에게도 유효한 것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다윗의 유언을 우리가 그대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일평생 저도 마지막 유언한다면 한마디 성령님의 감동대로 순종하십시오. 이 말 드리고 싶어요. 우리 현우가 학교를 다니면서 알바를 했다고 알바비를 받았다고 그래서 스테이크를 사줘서 먹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우리 현우를 낳기를 잘했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축복을 했어요. 너는 돈을 많이 벌어서 아빠 맛있는 걸 많이 사줘라. 되게 자식한테 얻어먹는 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스테이크를 먹을 때보다 더 기쁠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언제냐면 지난주일에 우리 현우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더라고요. 자기가 알바한 거에서 11조를.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교회 재정이 늘어서 기쁜 것도 있지만 사실 그보다 더 기쁜 것은 하나님이 우리 현우를 더 예뻐하고 사랑하실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 사실 이 아빠로서 저는 우리 현우한테 해줄 것이 별로 없어요. 뭐 학교를 같이 다닐 수도 없고 나중에 이제 군대를 뭐 이제 ROTC 준비하는데 제가 볼 땐 떨어질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할지 걱정도 되고 또 나중에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할란지 참 걱정만 할 수밖에 없지 아빠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현우랑 평생 함께 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현우를 막 정말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보다 저는 우리 현우를 하나님이 더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현우가 조이랜드 교사도 하고 또 이렇게 유아실에 카메라 중계하는 것도 이렇게 신경 쓰고 또 11조도 드리고 뭐 이런 걸 보니까 하나님이 참 우리 현우를 기뻐하시겠다, 예뻐하시겠다 생각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우리 우인이 현우가 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 그것이 우리 우인이 현우한테 좋은 것을 저를 알기 때문에. 지난 수요일 날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현우가 신검을 받으러 갔어요. 신검을 받는 날짜를 자기가 신청한 날짜를 놓쳤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턱대고 나 신검 받으러 왔습니다.
하고 한다고 수요일 날 갔어요. 근데 신검을 받으러 갔는데 요즘은 또 신검 받으면서 재밌는 일이 있는가 봐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을 뽑아서 경품을 준대요. 3만 원짜리 카드를. 한 70여 명이 모였다는데 그 한 명이 누굴까요? 뭐 어디 가서 그 경품 받아온 적도 없는 놈이 그 자기 순서도 아닌데 그렇게 가지고 신검 받고 그 3만 원짜리 받아왔어요. 우연의 일치겠죠. 우연의 일치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참 뭔가 자기 그 거의 보니까 하나님께 11조 드린 거나 비슷비슷해요. 뭔가 하나님이 우리 현우한테 선물을 준 것이 아닌가. 앞으로 그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나를 인정하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하는 그런 사인으로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우리 우인이 현우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도 정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 험한 세상에서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가 유언을 한다면 저도 다윗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게 뭘까 묻는다면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매일 큐티하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쓴 책을, 여러분이 쓴 편지를 누군가가 매일매일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읽는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뭐 책을 안 써보셔서 잘 모르시겠죠. 네. 저는 가끔 제 책을 읽고 너무 좋았다고 말하는 분 만나면 그게 그렇게 격려가 되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아마 우리가 성경을 읽고 좋아할 때 하나님 그렇게 좋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큐티하는 거 하나님 입장에서 어떨 것 같습니까? 그 큐티하는 사람이 정말 예쁠 거예요. 매일매일 큐티하십시오. 매 주일마다 일주일에 그 많은 시간 중에 1시간 있잖아요. 이 주일 예배 정성껏 드리십시오. 매달 11조 드리십시오. 저는 돈 내라고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경제적인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여러분이 그 11조를 하라는 거예요. 하면 내 재정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매년 한 명씩 전도하겠다고 결심하고 전도해 보십시오.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성공하게 될 것이다. 오늘 다윗이 맨 마지막에 뭐라냐? 그렇게 하면 너는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왜 성공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성공하게 만들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행복해지는 교회 꼭 안 다니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뜻 가운데만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오늘 다윗의 유언대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을 성공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성공하게 해주시는 그 가운데 행복하게 살다가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휴거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가족들 언젠가 헤어질 겁니다. 그렇죠? 직장
언젠가 여러분 그 직장을 떠날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영원하지 않은 것에 1순위를 두면 언젠가 우리 인생은 끈 떨어진 연처럼 흐물흐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과 내가 1순위가 되고 하나님만 내가 섬기며 산다 보면 이 세상에 가족이 떠나고 직장에서 떠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는 든든하게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고 오늘 다윗의 유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정말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나중에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 함께 다 휴거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